역대하 2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서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징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니까 행동에서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언약의 당사자인 여호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여호람을 탄핵시켰다라고 이해하십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계실 때 모세,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장 정도, 그 시대에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 엘리야는 또 어떻게 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한 자예요. 그죠? 돌아오게 한 자. 근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리니까, 예수님을 버리니까 행동도 잘못되어지고 그 삶도 재앙 가운데 들어가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을 있게 살아가요. 11절 끝에 보니까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제가 한참 미혹하게 되었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1절 이하 33절까지 암송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를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오해하였다는 것은 미혹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부활이 없다 보니까 생활도 엉망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 교목 실장으로 있는 목회자가 그 학생이 기독교를 대적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기니까 나도 그 학생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성경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자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사람이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회 집을 딱 따라쳐야지. 근데 그 사람들을 또 방송에서 불러내가지고 기독교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 물을 먹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설교도 했고 다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절대로 언론사에서 이쁘게 보진 않습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그대로 언론 플레이 당한다고요. 그대로 언론 플레이 당해요. 그 말에 씹힌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미혹의 영이 여호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뭐예요? 미혹된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으니까요.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0계명 다 깨버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계명들을 다 깨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시편 89장에 보니까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계명의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휘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니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죠? 큰 회초리예요. 회초리.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요 이 징계가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천국 갈 사람들은 대신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죠? 다윗을 보세요. 탕자를 보세요. 나중에 그냥 지옥 열매 돼지 우리가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징계를 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징계를 당합니다. 그것도 다시 돌아와요. 천국에 의지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요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음행은 우리 저 밑에 깔려 있어요. 옛사람의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져요. 탄핵당하고 쫓겨나고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비참한 지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네 딸들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음행하지 말라. 절대 음행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음행은 영적 음행도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한대요. 야고보서 4장에 써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너무너무 세상에 좋아. 예배 드리시는 것보다 세상 친구 만나는 것이 행복하다 라고 하면 아직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만나시되 야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친구랑 만나서 어디 다니는 게 더 행복해 라고 하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혹시 내가 예수님과 친한가 세상과 친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심지어 어떤 분은 여행을 가더라도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반성하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적을 지키지 아니함을 통해서 간음하는 죄입니다. 간음하는 죄. 레위기 20장에 보니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 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 써있어요. 몰렉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섬긴다고요? 음란하게 섬긴다. 우상은 음란을 조정합니다.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 그 배후에 발람 선지자가 있죠.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 봐봐. 민수기 11장 맨날 뭐 정욕이 약하다니 뭐 만나보니까 뭐 정욕이 약해서 못 살겠다니 그 사람들 그 정욕이 약하다고 맨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모압 여인들 중에서 미인들 있잖아. 미인들 들어가서 바알 그 섬기는 그 부원에서 바알 섬기는 한번 초청해봐.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서 큰 음란한 짓 하고 있다가 몇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24,000명. 원숭이 두창, 에이즈, 그렇게 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동성애 합법화시킬 줄 아는 얘기예요. 분당 우리 교회일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 국회 의사당 앞에 가서 이른 시하더만 어제 그 유튜브 보니까 알고 정말 잘하신다. 지난번 동성애 반대 집회할 때 저 갔다 왔다 했죠. 갔더니 기독교인들이 한 거의 3,000명 정도 반대 집회에 모였어요. 말씀드렸죠. 동성애 집회하는 데는 뭐 200명, 뭐 300명 될까. 그런데 언론에서 내놓는 것은 그 집회는 반대 가서 피켓 가지고 6-7명 서 있는 기독교인들 그것만 내보내고 앞에 동성애 공통의 집단들만 막 크게 나오게 만들는 말이죠. 언론이 그 짓을 한다고. 언론 플레이 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세상은 막갑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나라가 절단납니다. 예수께서 16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16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6장에 보니까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해도요 어떻게 음란하냐면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니라. 돈 주면서 음란한다. 돈 주면서 바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의지하고 이방인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들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만 음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타락해서 음란의 속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음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겠는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음란을 해결하는 방법. 항상 어떠한 내용이든지 예수님과 직결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19절 이하 22절까지. 이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써있단 말이에요. 그 겉옷가 앞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써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겉옷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 끝에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 겉옷가 써있죠. 거기에다가 제 성경 저기 관유 성경에서는 어자 써놓고 거기에다가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신명기 22장 12절 써있는 성경책 있어요? 없으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민수기 15장 38, 39 민수기 15장 38, 39 그러니까 이쪽 보면서 이쪽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은행이 또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주님의 겉옷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옷술이에요. 옷술 아시죠? 밑에 이렇게 옷술 있는 거, 그 겉옷가를 만지고 있어요. 지금 혈루증 여인이. 그 겉옷가 옷술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는 이 겉옷에는 옷술이 있어요. 옷술. 그래서 옷술이 있는데 민수기 15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옷단기에 술을 만들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들으세요. 옷을 입는 것은 옷을 만들어서 청색끈을 다는 이유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요람은 음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써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우리가 음행에서 자유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 가늠 가운데 묻혀있고. 제가 기도원에게 있었죠. 기도원에 사역할 때 보니까 어떤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왔습니다. 어느 선교회 소속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매주 앞에 나와서요 그냥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빌어요. 어떤 죄를 고백하는데 뭐 술 집가고 여자 집가고 이런 거 다 고백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서 나도요 나의 죄를 그 형제한테 그 집사님한테 가서 고백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기 가까운 만수동에 무슨 전도 옆에 있어요. 장로가 하는데요. 장로가. 거기에 간 사람들은 앞에 와서 다 취사백하고 말이죠. 성폭행당하고 누구랑 뭐 잠자는 이런 얘기 다 앞에서 고백하게 만들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잘하느라고 앞에 와서 얘기해. 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옷자락을 붙들었던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신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직장에서 술 상무 들어보셨죠? 술 상무. 술 상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접대하고 향응 대접하고 성접대하고, 이게 술 상무예요. 다른 게 술 상무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는데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 거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만둬버리지. 내가 때려치고 밖에 나와서 쓰레기 줍지, 뭐 폐지 줍지. 제가 폐지 주는 분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허드렛 일 하면서도 먹고 살지까지 거. 그래야 기독교인이죠. 어떻게 죄 지으면서 살 수 있겠냐고 연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요새는 병원에서 연명 치료 자기가 사인하면요 안 받아요. 사인하지 않으면 가족들 누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명 치료 해가지고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꽂아놓고 제가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입에 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밥을 하루 세끼 먹으면서 막 움직이고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집사님께서 일하시잖아요. 늦지막히 일하시는 게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축복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드시니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런데 누워 계신 분들, 연명 치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들어가요? 미육. 그것도 그냥 다 죽순어가지고 이렇게 요 좀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조금 공급돼요. 그 연명 치료예요, 그게. 내가 세상에 살아보겠다고 술 산거 돼가지고 죄 지으면서 연명하면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일에 간섭합니다. 언약 계시의 당사자 되는 요람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응? 그 땅에 그 가문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사람이 어떻게 음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가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래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버지 여호사밧도 못해. 네? 지금 엘리야가 또 얘기하죠. 보세요. 선지자가 엘리야가 12절 중간에 와보세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써 있어요.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이 어떤 길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역대하 15장에 보니까 15장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사 왕입니다. 아사예요. 자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아사의 길과 여호사밧의 길.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역대하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고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요람은 어떻게 했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10절에 써있죠? 하나님 오늘도 조상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서 옷자락을 붙들었던 혈루증 앓던 그 여인들 여인과 같이 하나님 주님 옷자락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